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떠나려 합니다. 베들레헴. 오케이, 베들레헴. 슬람 알레. 베들레헴? 베짤레? 베들레헴으로 가는 버스 안. 대중교통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버스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거나 여리고로 가거나 세겜으로 갈 때는 통제를 하지 않지만 반대로 이들 지역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는 차들은 철저히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예루살렘에서 불과 차로 30분 거리인 베들레헴. 매우 가까운 거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코 가깝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영광의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거대한 장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창세기 때는 에브라스로 불리고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했던 곳. 빵의 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올드 시티의 오리지널 거리. 그래서 아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왔을 때 왔던 그 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대행진이라든지 모든 길은 이 길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 스타 스트리트, 그리고 이 별 모양의 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쪽이 아주 전형적인 베들레헴의 전통 시장이에요. 예수님 탄생지를 찾아가는 길목. 베들레헴 전통시장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장 한켠에서 먹음직스럽게 자리한 이것. 깨와 땅콩 등 견과류를 시럽에 버물린 이스라엘식 강정 씀씀입니다. 이 한 조각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씀씀은 특히 성탄절에 먹는 거래요. 성탄절에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딱딱하면 정말 한국의 엿기랑 비슷하잖아요. 성탄절에 먹는 씀씀. 베들레헴에서 성탄절에 먹는 스페셜 음식이랍니다. 씀씀. 거리를 가득 메운 상인들과 물건을 사는 사람들 사이로 오가는 정은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차가 고장이 났대요. 브랜드는 BM인데. 우리의 시장처럼 이곳 베들레헴 시장 안에도 없는 게 없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문화. 그곳을 돌아보며 갖는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언가를 찾아낼 때입니다. 요게 쥐엄열매예요. 쥐엄열매. 쥐엄열매 하게 되면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엄열매를 먹었다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에서는 이 쥐엄열매가 굉장히 달콤한 간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를 먹을 때에 심심풀이를 먹는. 굶주린 탕자의 허기를 면하게 해주었던 쥐엄 열매. 시장 안에는 성경 속 음식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우슬초가루입니다. 성경에 이 부정한 동물을 만났거나 시체를 만났을 때에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할 때 이게 우슬초인데 이 우슬초를 빻아서 이렇게 양념으로 먹습니다. 정결을 상징했던 우슬초 옆으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팥죽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렌틀이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이게 맛있었으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면서까지 먹었던 바로 렌틀 팥죽입니다. 팥죽.
시장 골목 사이사이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를 따라온 곳에선 빵의 도시답게 먹음직스러운 빵이 보기 좋게 진열돼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식이 뭔가 빵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피타라고 하는 조그만 빵이 있지만 여기는 조금 다른데 이걸로 호베즈라고 합니다. 그럼 빵 한번 이렇게. 마치 인도의 난, 피자의 도우처럼 넓고 납작한 베들레헴의 빵 호베즈. 제가 표시를 한번 해서 구워볼게요. 이렇게 구멍을 좀 뚫고, 이게 밀가루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야, 이 자고를 정말 자갈을 구워가지고, 예? 우리로 치면 맥반석 구이쯤 될까요? 뜨겁게 달궈진 자갈의 열기로 반죽은 2바퀴를 돌고 나오니 어느새 완성된 모습입니다. 나왔어요. 우후. 모양이 좀 이쁘진 않지만 그 제가 구웠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빵 전용 밀가루 같은데 모든 것이 막 구운 빵이 맛있고요. 막 한 음식이 맛있어요. 골목 안 빵집을 지나 건너온 시장 끝에는 아주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온통 붉은 옷에 화려한 등짐을 진 사람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궁금할 때는 일단 주문부터 해봅니다. 화려한 등짐 속에서 나온 것은 붉은 액체. 색만큼 따르는 기술도 화려합니다. 슈크란. 이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이게 이 맛이요. 쥐염열매차예요. 쥐염열매차. 크롭. Tu drink fresh juice, gold garu. 크롭. Garu. 이야, 이게요. 아까 우리가 쥐염열매를 봤는데 쥐염열매가 얼마나 단지 그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냉차를 만들어요. 쥐염열매 냉차. 이거 특종이네. 시원하고 달콤한 쥐염 열매 한 잔에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베들레헴에 온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찾아가는 곳.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에는 이를 기념하는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좁고 낮은 문을 만들었다는 교회 내부는 오래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614년 페르시아 때 다 파괴가 되는데 이곳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왔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 파괴를 하려던 페르시아 병사가 우와 막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의 그 조상들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 복장이 페르시아 복장. 동방 박사들의 그림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파괴를 면한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 탄생교회입니다. 화려한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교회 내부. 비잔치 시대 때 처음 이 베들레헴 탄생교회가 건축되었을 때에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닥입니다. 바닥의 모자이크를 보면 색감이라든지 그 모자이크의 디자인이라든지 굉장히 정교하고 화려했었던 것을 일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는 비잔틴 시대
예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한데요. 좁고 어두운 곳. 계단을 내려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누추한 곳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구세주.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구원의 축복, 그 무게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